네, 육교구 찬양 감사합니다. 또 김영구 장로님 또 기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반주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죠. 저도 요한계시록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시록이 참 진짜 은혜가 깊은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2장, 3장뿐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다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2장, 3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일곱 교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권면도 주시는 거죠. 3장 1절부터 6절은 사대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은 유명한 표현이 여기 있지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특별히 많이 듣는 구절,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귀에 아주 익숙해진 그런 표현이 있죠.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이런 표현이든지 아니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여기 역시 계시록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나오는 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들. 뭐 몇 장 몇 절 어디 이거는 몰라도 우리 귀에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도 아주 유명하지요. 근데 이게 바로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말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대하면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아시아 요 일곱 교회 그 지역도 다 쭉 돌아봤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터키 땅에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시아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터키 그쪽 지역이에요. 로마 제국이 대단히 거대한 땅을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저렇게 행정구역을 나눴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시아 주 그러면 그게 이제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쪽을 아시아 주 이렇게 행정구역상으로 나눴습니다. 그 아시아에 바로 이제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대 교회. 작년에 갔을 때 사대
거기가 꽤 그래도 큰 도시였고, 지금은 그 7교회 있던 그 도시들이 다 그냥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가서 아주 역설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폐허, 그러면 글자 그대로 그거는 다 무너지고 그냥 다 망한 모습, 그리고 황량한 거, 이게 폐허잖아요. 그죠? 근데 폐허하고 참 아름답다, 이거하고 이게 오버랩되고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때 당시에 번창했고 화려했고 아름다웠던 그 도시들은 다 망가져서 돌무더기만 남았고, 또는 그 터만 남았고, 그랬으니까 황량하고, 그야말로 옛날에는 참으로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폐허만 남았으니까 더 비참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폐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늘 피고 지고 또 풀이 나고 하는 이 자연이 어우러져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폐허인데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쪽에 가니까 이런 그때 당시에 빨간 꽃이 피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사대 거기에도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뭐 도시 신전 또는 뭐 교회당으로 썼을 것 같은 그런 곳들 쭉 보는데, 거기에 풀이 나 있고 또 꽃이 피고 했는데 폐허인데 아주 매혹적으로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만든 거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세월이 가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조적인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여기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아주 굉장히 큰 책망을 하십니다. 7교회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과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근데 책망 중에서 사대교회가 받은 책망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책망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죽었다, 죽고 사는 거, 이거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과격하고 그리고 중대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실상은 사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다, 죽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거죠.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바로 그리스도인, 이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만 뽑아라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탄의 악한 영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제일 중심적인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그냥 딱 하나만 한 단어로 얘기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진 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거지요. 유명,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무실, 열매가, 실과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말하자면 삶의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가졌는데 그 이름이 허명이에요. 말하자면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름값, 이거 참 중대한 말입니다. 또 얼굴값, 나이값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또 자기가 살아온 세월 거기에 대해서 나이값을 해야 되고 얼굴값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말에 체면치레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체면치레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가진 직책, 내가 가진 이름, 내가 가진 사회적 신분 거기에 걸맞게 적어도 그 책임은 해야 된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한번 이 3장 1절의 책망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내가 얼른 보기에 좋은 말씀 내가 복이 된다. 또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좋은 말씀은 얼른 나한테 적용하고 안 좋은 말씀은 그냥 이렇게 피해가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자기한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말씀은 지나가고 좋은 말씀만 이렇게 자기한테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고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게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인 당신 자녀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게 최종은 아니에요. 결국 최종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입시철이잖아요. 어제 수능 시험 쳤고 또 아직 대학 과정은 남았잖아요. 부모의 목표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게 목표긴 하지만 그게 최종 목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녀 자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면 부모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죠? 부모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갔다. 그거 다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왜 좋으냐면 그래야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원하고 그거를 목표로 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우리 애가 그냥 교만을 부리고 그리고 인간관계 망가지고 그래도 난 상관없다. 그럴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남은 아나무인이고 그렇게 해서 인격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진다. 그래도 난 상관없다.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상관없다. 그럴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참 공부할 때는 부모 심정은 다 똑같아요. 시험 점수 잘 나왔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고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살고 그러면 또 이제 직장 생활 또 월급 좀 충분히 받고 사업하는 자녀들이면 사업 잘 되고 다 바라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거는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부모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주님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모라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예수 잘 믿고 인생길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연봉 많이 받는데 늘 그것만 신경 쓰다가 아이들 신앙은 다 망가지고 좋은 대학 나왔을지 모르지만 인격은 못되게 망가졌고 연봉은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자기 연봉 많이 받는다고 돈 자랑이나 해대고 부모도 모르고 인생 망가지게 이렇게 살면 그런 자식 농사 완전히 실패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거 물론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함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이렇게 복만 주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일반 잡신, 귀신, 우상, 미신은 복채만 많이 갖다 주면 우리 인격이 어떠냐, 인품이 어떠냐 그거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그거 신경 안 써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를 들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도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꾸짖는 말씀이 나와도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좋은 말씀이 나와도 적용시켜야 돼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빼놓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나는 어떤가? 이 말씀이 이렇게 책망하는데 나는 이 책망에 해당되지 않나? 이 말씀이 이렇게 크게 축복하는데 이 축복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늘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절 말씀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을 얻은 자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주님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다.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나는 어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강하게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또 사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걸 조금 이해를 잘못하면 안 돼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나쁜 것을 굳게 하라. 이게 뜻이 아니고요. 아직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완전히 죽지는 않고 아직은 그래도 그 생명이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거 그것마저 없어지면 끝이다. 그거라도 지금 굳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돌이키느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근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던 때를 생각해 봐라.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어떻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들었느냐.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다시 한번 그 신앙에서 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이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 언제셨나요? 또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제일 하나님의 은혜가 깊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적으로 가장 행복해 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 얘기도 조금 했어요. 제 얘기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받았던 때, 그때가 1981년 가을쯤, 그리고 또 1989년 그 한 봄쯤, 그리고 1995년 가을쯤, 96년 겨울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제 살아온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4군데 4번 크게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그 말씀도 드렸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걸 깨달은 때가 언제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크게 감동이 돼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한 거지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쭉 자라면서도 늘 다시 제일 처음 믿을 때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다시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늘 제일 처음, 복음의 제일 중심, 그거를 자꾸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보통 하는 얘기,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알지 못한다, 올챙이적 시절 잃어버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적용하면 아주 딱 맞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올챙이적 시절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그게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건을 평생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이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하는 방법, 첫사랑 기억해라, 처음 신앙 다시 되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대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었다 그랬는데, 사대교회에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꼭 붙들고 온 사람들이 몇 명은 있었어요. 아이고, 다행이죠. 그죠? 여러분, 신앙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신앙이 하향 평준화된 것 같고, 목회자도 또 평신도 리더들도 목사라는 이름, 전도사라는 이름,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드문 것 같아도 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사람이 어느 시대마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런 사람의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옷은요, 성경에서 행동을 상징합니다. 실제 삶의 모습, 행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3장 1절에도 보면 사대교회를 책망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살았다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 이 얘기는 내가 실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사는 모습, 말하는 거를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라는 형식 또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나. 주님께서 여기 행위 얘기하시잖아요. 아시아의 7교회 보내는 편지, 거기에 2장 3장을 쭉 보면 제일 중심적인 게 행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대교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말하자면 행위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있다, 그런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그 첫사랑을 붙잡고 계속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흰옷은 천국에서 입는 아주 빛난, 말하자면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입는 그 옷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중대한 말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미 거기에 이름이 써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써 있으니까 뭐 지우든지 말든지 그 말씀을 하시. 이미 써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은 또 거꾸로 무슨 얘기도 되냐면, 생명책에서 주님이 이름을 지울 사람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고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그리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여기 성경 정확하게 보면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써진 사람은 주님도 결코 지우지 못하시고 누구도 지우지 못한다. 그러면 이 구절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한 번 써진 사람이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어떻게 살든 어떻게 이 세상 인생길을 걸어가든 한 번 생명책에 써 있으면 그걸로 영원히 계속된다. 그런 거 없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목사로 살아가는 게 한참 힘들고 그리고 목사 세계 또는 교계가 참 망가진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꽤 젊었을 때요. 하나님,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지 절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내게 신세진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아니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는 것을 절대로 꺾지 않겠습니다. 만일에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면 하나님,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목사로 그냥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목사 세계에서 목사끼리 이렇게 가깝고 어쩌고 편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분명한 거 하나는, 목사들 중에서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여러분이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들 중에서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 그냥 이건 과격한 얘기도 아니고 성경 그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4장 그런 데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에서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말하기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있어요. 그건 2000년 역사 가운데 다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순수한 신앙, 그리고 영생 구원 얻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데 그게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구원받은 신앙, 십자가 신앙,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경력이 오래되면서, 연조가 오래되면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또 교회에서 또는 이런저런 교계 활동을 하면서 겉멋이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 이게 심각하게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희미해지면 그런 잘못하면 인생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거를 계속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아멘.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얘기입니다. 천국문 앞에 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 제가 압니다. 이 사람 신앙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 내 나라에 들어와라. 말하자면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도 목회하고 저기서도 목회하고 또 임지가 이렇게 옮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든 부교역자든. 근데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가면서 어떤 목회자가 우리 교회로 이제 이렇게 청빙을 한다, 또 어디로 간다 그러면 목회자끼리 서로 물어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국에서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추천서 써줄 때 거의 100% 좋게 써줍니다. 안 써주면 몰라도 써주는데 이 사람은 이런 점은 장점이고 이런 점은 좀 단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추천서 안 써요. 근데 서구 세계에서는 추천서가 그 사람의 단점도 쓰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또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효과가 있는 추천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근데 이쪽 직장으로 옮긴다. 그런데 이쪽 직장의 사장이, 이쪽 직장의 경영자가 어떤 사람의, 이쪽으로 옮기는 사람의 추천서를 써준다. 그러면서 이 사람 유능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추천서는요,
무슨 뭐 장관 추천서 뭐 이런 거 그런 거 미국이나 서구 세계에서는 그런 거 별로고, 그 사람이 전에 일했던 직장에 말하자면 상사 또는 사장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는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직방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부교육자들을 청빙할 때나 이런 때 그 전에 그 사람이 일했던 데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에서 사역했던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전화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누구나가 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에 따라 틀리지만 대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서로가 이제 알아듣는 코드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쪽에서 뭐 그래요. 뭐 제가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알아듣는 거죠. 예. 목회자가 그 사람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사람 참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드뭅니다. 그리고 그냥 칭찬해도 뭐 참 열심히 사역하고 성실히 사역합니다. 뭐 여러 면에서 두루두루 원만합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건이 없고 전부 다 그냥 표준적인 얘기만 쭉 하면서 원만하고요, 뭐 열심히 사역하고 또 성실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해도 듣는 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는 누구를 천거하거나 할 때에.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시인한다, 오늘 여기에 시인한다는 헬라어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보증한다, 그 사람은 내가 안다, 이런 거예요. 추천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언제부터 알고 있고 또 이런 관계로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이게 사실은 서구 세계에선 추천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추천서 쓰는 거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10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됐는데 하면은 그 추천서가 그 들어가는 그쪽 단체에서 볼 때 이 사람을 진짜 아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인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까? 근데 아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셔요. 근데 또 하나 물어보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시인한다, 인정하고 보장하고 그리고 나를 참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겁나죠. 누구나 다. 저도 겁나요. 제가 부끄러운 점 또는 제가 못난 점이 많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사대교회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다,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거를 일깨워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첫사랑, 구원의 첫 신앙, 그거를 회복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구원받을 때 우리 모습이 어땠어요? 완벽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내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랬어요. 혹시나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나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주님,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 그중 꽤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생각은 전혀 하지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교회에 어느 정도 기부금을 내고, 혹시 대학에 서구대학 같은 데 기부금 입학도 해요. 그런데 그 정도 기부금을 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근데 죄인이 뭐 때문에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가 지옥 갈 정도로 심각하고 치료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치료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님께서 나를 시인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종말의 날에 천국 문 앞에서 나를 시인하신다. 이것도 그렇게 겁날 거 없어요. 내가 완벽해서 이 정도 완벽하니까 주님 나 시인하셔야죠. 그런 게 아니라 구원 받을 때도 우리는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품에 안아주신 거고 인생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게 늘 병이지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사탄이 딴지 거는데 넘어질 때가 많아요. 사탄은 참 이게 교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뒤집기 있잖아요. 씨름 같은 데서 배집기 있죠. 다 이긴 것 같았는데 저놈을 이렇게 씨름판에 쓰러뜨리려고 다 이긴 줄 알고 됐는데 넉넉히 있는데 사탄이 이렇게 쓰러지면서 몸을 조금 틀면서 우리를 엎어치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교만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게 공로가 아니다. 이거 늘 기억해야 돼요.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 건축할 때 크게 기여하신 분들은 사탄이 그 사람을 공격할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어떤 일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이 그 사람을 공격하기가 아주 편해요.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늘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인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십자가 은혜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제 아무리 목사로서 대단하게 목회를 해도 그래도 자기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받은 소명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주인의 식사 다 차려드리고도 그러고도 그저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정확하게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신앙 붙들고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내 힘 가지고 좀 이렇게 저렇게 해본다. 그럴 때 언제나 넘어졌잖아요. 그런 경험 그리스도인으로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내 신앙이 이 정도 됐다. 나도 모르게 교만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해서 넘어진 적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주님의 힘을 빌리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그건 가방끈이 길어서 지식적으로 성경 잘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말씀이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사랑,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은 그 신앙 끝까지 그것만 붙들고 가세요.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멋부리지 마세요. 그거 붙들고 가되 그 신앙 꼭 붙들고 평생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로 주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먼저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나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제게 이런 권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다가온 깨달음 또는 주님이 주신 권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주님 그 사건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 첫사랑 하나님 결코 희미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에 쓸데없는 멋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손녀, 손자 대대로 내 가문이 그런 신앙 갖고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깨달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권면, 이 시간에 가슴에 꼭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사랑 붙잡고 평생 걸어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처음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처음 믿은 그 십자가 정신이 결코 희미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도 연약한 것을 주께서 목자로 세우시고 목양을 감당케 하시오니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처음 믿고 십자가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 군 생활하는 중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깊이 깨달은 1981년 가을에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직보다 그리스도인직이 더 중요함을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결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 이성과 지성과 제 의지적인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빛으로 심히도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시인하고 저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력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남녀 전도회나 여러가지 조직과 부서에서 책임을 맡은 분들, 하나님 그들이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물질을 들여 봉사하고 애써 여러가지 귀한 섬김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추호라도 자신의 공로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대단한 일을 했다고 부추기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의 종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십자가 정신에 근거한 감사가, 그리고 그 감격이 늘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한 번 더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 권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또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는데요. 한 대여섯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어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제 대학 입시 완전히 합격 통보를 받을 때까지 과정이 아직 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기 시험을 보거나 그러는 또 예체능계 또 입시생들도 있습니다. 대학 과정, 남은 전 과정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그거를 위해 기도할 때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거를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근데 입시생들보다 부모들이 그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대학 입시가 내 아들 내 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같이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입시 때문에 오는 막 고민이나 고통, 그런데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입시 또 계속 기도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각종 시험 치는 성도들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했는데 그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VIP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한 110분 정도가 우리 교회에 초대될 것입니다. 이번에 초대하는 그분들은 한번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그렇게 초대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에 오셔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평생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실 분들만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구 목회자들한테 숫자 적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들이 구원 얻는 영혼, 우리와 같이 평생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사람들만 이번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 컨셉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주님 돌아오는 주일 축복해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큰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100여 분의 영혼들을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북이 갈린 상황, 동아시아 한중일의 복잡한 상황, 우리나라 안에서 보수 진보 계층 간 여야 이런 게 온통 갈라져서 싸우는 상황,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든 뭐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편 먹고 편 들어서 거기 그냥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세대 간에 이런저런 어느 편도 아니다. 물론 여당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셔요. 야당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셔요. 다 괜찮아요. 하지만 근원적인 삶의 태도로 그리스도인은 갈라진 또는 대립되는 양편을 끌어안는다. 이거 생각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더군다나 독하게 한쪽에 서가지고 다른 쪽 막 비방하고, 그러니까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막 그런 거 올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절대로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체가 화해돼서 하나가 돼서 좋은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 어려운 나라 도와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가문이 바로 그런데 중심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시리아 내전 이런 건 알지요. 또 굶는 지역 이런 거 알지요. 테러 막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뉴스에서 가끔 듣잖아요. 그런 거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3, 4분 기도하시고 이제 권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교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는데,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수능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 완전히 합격 통지 받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 점수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능한 대로 재수하지 않고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 특별히 더 이상 다시 반복하지 않고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부모들이 특별히 꼭 기억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입시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아들과 딸들, 손녀, 손자들 하나님 대학 입시와 취업과 각종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합격하게 하시고 회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은 통과되게 하시고 진급 승진에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의 VIP 초청 예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진행하는 이 귀한 사역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100여 분의 영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잘 양육하겠습니다.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손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구장 장로님들, 교구 총무님들, 부총무님들, 교구의 지도자들, 하나님 교구 목회자 중심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하게 하셔서 정치꾼들의 노름에 거기에 노란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특별히 올바로 서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만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야 보수진보 세대 간 갈등과 격차 하나님 아버지 이런 데서 욕심 있는 사람들에게 놀아나거나 거기에 편가름에 부하내동하지 아니하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말씀에만 바로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용해 먹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중일 동아시아의 복잡한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군비가 증강되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일본의 우경화를 주께서 아십니다. 오 주여 강대국들의 정책이 한반도에 관련된 정책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근에 시달리는 지역, 테러와 내전에 시달리는 지역 하나님 아버지여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 하나님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드러나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 앞에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육교구와 또 구역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교구장 장로님과 교구 임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교구를 잘 섬기게 하소서. 또 구역 리더들, 구역장 설교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또 교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주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의 복과 건강의 복, 그리고 태의 축복과 진로의 축복을 부어주소서. 특별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학 입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구에 속한 환우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교구와 또 구역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육교구가 주관하는 금요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교구에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주일 출석 250명 또 전도 목표 50명을 놓고 올 한 해 열심히 주님 뜻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장 최전선에서 우리 교구를 섬기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구장 김용구 장로님, 또 우리 교구 장로님으로 속해 계신 조남일 장로님, 최승주 장로님, 우리 교구 총무 이춘자 권사님, 부총무 시인옥 집사님, 세가족 간사 김성래 권사님, 전도팀장 장혜진 권사님, 선교팀장 권명기한 주집사님, 또한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새로 우리 교구를 섬겨주실 차기 임원들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아버지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구장 장로님과 또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교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세우기에 온 교구 성도들이 집중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과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구역에 세우신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 설교자님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구역에 속해 있는 장기 결석자들 또 아버지 우리 환우들 아버지 그들을 잘 목양하고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양떼를 돌보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 설교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구역을 이끌어가는 일꾼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원들을 섬기노라면 여러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구에 세우신 리더들 또 구역에 세우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성령의 인도심을 따르는 지혜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업과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직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소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그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일손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수금과 여러가지 재정적인 여유들이 아버지 확보되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장로님들 또 한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귀한 사업장 아버지 그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쓸 때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아버지 우리 이웃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기업인 자녀들 아버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자라가는 자녀들 모든 가정의 건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태의 열매가 맺혀지고 아버지 막힌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취업과 아버지 수험생들과 아버지 여러가지 비전의 문제를 놓고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이 어디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들이 있고 또 군복무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영이 가영이 또 은희 선우 정환이 지연이 명준이 대철이 또 소연이 혜린이 소연이 기쁨이 나영이 호준이 아버지 이번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시 또 그리고 수시 그리고 또 유학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맡기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루어서 아버지 교구에 속한 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에도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버지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까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산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구와 구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 말씀상 공동체에 주신 예말기선 비전을 이루시고
또 새로운 2016년에 새롭게 주실 비전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을 앞두고 또 연말 사무총회와 또 여러 가지 연말 사역들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 주셨지만 돌아오는 주일 VIP 전도 초청 예배에 보내주실 영혼들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귀한 말씀 상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주신 예말기선 예배 말씀 기도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며 또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벽마다 또 정오 때마다 하나님 저녁마다 하나님께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12개의 미션 센터를 품고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선교센터 사역에 하나님 불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로 품고 또 아버지가 다녀오는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굳이 외국을 나가고 또 어떤 곳을 특정지어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주신 그 비전 우리 마음에 품으며 또 아버지 2016년 다가올 새해에 허락하실 새로운 비전들을 또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들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새로운 비전 또 품고 또 새롭게 허락하실 한 해를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 상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연말 사역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2016년을 준비하며 사무총회 아버지 또 여러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연말 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구체적인 사역들을 담당하는 아버지 평신도 리더들과 또 모든 목회자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꼼꼼하게 이 모든 연말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기다리며 우리가 VIP 초청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110여 명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초청하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영혼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귀한 축복의 자리를 충만하게 누리며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여 믿음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영혼들을 섬기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아버지 그전에는 나였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영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며 아버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여러가지 혼탁한 세대 또 갈등과 분쟁이 아버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대통령과 또 아버지 여러가지 각계의 정부 각 기관을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사랑하고 아버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갈라진 것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분쟁과 여러가지 아버지 반목과 아버지 시기와 여러가지 하나님 갈라진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사역의 양대축인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위해서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연세 드신 분들 연세가 드셔도 건강 원만하시도록 하나님 그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늘 충만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암과 투병하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 또 어린아가, 또 이런저런 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우리 앓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성령으로 안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국내 여러 곳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족,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위해 주신 소명 기억합니다.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아버지 하나님